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13장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13장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0쪽에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함께 듣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제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함께 12장 46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이 시간은 13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3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잘 아실 테지만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앗들이 총 4종류의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는 굳은 딱딱한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딱딱한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뿌리조차 내릴 수 없겠죠.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새들이 집어먹어서 씨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씨앗은 흙이 얕게 있는 돌밭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 돌밭은 흙이 얕게 그나마 있어서 아주 조금은 싹을 틔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뿌리를 깊이 내릴 수는 없고 결국 뜨거운 햇볕에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도 틈새가 있어서 싹은 피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꽤 잘 자랄 것 같지만 그러나 자라면 자랄수록 뾰족한 가시가 물과 햇빛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드디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이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돌도 가시도 없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 잘 심겨지고 뿌리를 내려 씨앗이 잘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의미에서 한 번씩 살펴보면 먼저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땅, 밭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살펴보았던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딱딱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이 딱딱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처음에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조그마한 시험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넘어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길가처럼 완전히 딱딱하지는 않을 뿐더러 흙이 아주 얇게 남아 있어서 아주 조금은 싹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지만 그것도 잠시,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을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살펴보았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유혹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잘 자라는 것 같지만 가시떨기에 가려져 물과 빛을 받아들이지 못해 더 이상 잘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만 세상의 염려와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말씀의 열매까지는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유혹을 만나기도 하지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어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밭, 어떤 땅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땅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이 말씀 워낙 유명하고 또 많은 사역자들이 한 번쯤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을 텐데요. 저도 예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질문해 보면 거의 80%, 90%는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 같다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는 같아서 길가는 아닌 것 같고 또 좋은 밭도 아닌 것 같아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은 돌밭 아니면 가시떨기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돌밭이건 가시떨기건 결국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별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 마음밭이 가시떨기나 돌밭이어서 그때 당시에는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열매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한 결과와 같은 겁니다. 그 결과는 오직 열매가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왕년에 말씀을 많이 듣고 잘 들었어도 지금 그 열매가 남아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길가건 돌밭이건 가시떨기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오직 열매를 맺는 좋은 땅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래도 돌밭이야, 나는 그래도 가시떨기야, 말씀을 듣고 깨닫기는 해, 길가보다는 훨씬 낫지 하며 만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좋은 땅으로 가꿀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시간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바로 씨앗의 위대함을 아는 것입니다. 씨앗의 위대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씨앗이 처음에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잘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때로는 들었던 말씀 또 듣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면 이 말씀이 자라고 자라서 우리의 삶에 엄청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똑같은 씨앗을 받았더라도 씨앗을 소중히 여긴 사람과 씨앗을 업신여긴 사람은 추후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 씨앗의 위대함을 깨닫고 말씀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있는 근심, 염려, 걱정, 유혹 다 물리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그리고 밭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은, 밭은 주인이 하고 싶은 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 주인이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 주인이 어떻게 그 땅을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 마음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잘 가꾸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해 보고, 혹시나 그동안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었다면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마음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밭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매일매일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당장 보기에는 너무 작아 보이고 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씨앗이 좋은 밭에 심겨지고 잘 자라면 큰 나무가 되고 엄청난 열매들이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읽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씨앗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습관적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뒤에 숨겨진 귀한 열매를 볼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밭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꿔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우리 마음밭에 잘 심겨지고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음으로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불화와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며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오톡스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톡스2를 통하여 기도를 알아가고 또한 오이코스 멤버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중이신 담임 목사님 참심과 재충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할 때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되는 영아부, 유치부, 여름 성리학교 가운데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은혜롭고 안전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긴급 기도 제목 있습니다. 백주자 권사님 동생께서 백혈병 항암 치료를 마치고 재활 치료 중 폐렴이 다시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위독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주자 권사님 동생 백순자 권사님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라고 살려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위하여서는 건강한 하나님 나라 문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올바른 교육 정책이 세워지고 실현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씨앗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씨앗이 지금 당장 보기에는 작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씨앗이 땅에 잘 심겨지면 좋은 밭에 심겨지면
잘 자라고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